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 법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법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어떤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 문제를 백성들을 지도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면 이걸 어떻게 잘 처리를 해줄 것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법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도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전통을 가졌던 그런 나라들은 법정에서도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서약하기도 하고 결혼식 때도 성경책을 놓고 서약하기도 하고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늘 모든 절대적인 기준은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분별력,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자기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판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들이 분별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답을 들어도 보고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치우친 생각에 의해서 의존해서 판결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혹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은 히브리 같은 형제 자매가 종이 됐을 때 히브리인 종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1절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상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손해에 대한 보상 각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봄직한 그런 얘기들이죠. 물론 이 나라에도 법치주의 국가 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이 아주 세세하게 정해졌고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런 부족한 아직도 정해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규들을 계속 신설하고 또 적합하지 않은 법규들은 다듬고 또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세우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또 해가 돼서 또다시 악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절될 때 가장 온전하다고 봅니다. 법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법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건 못 지키는 경우가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려고 해지는지 해야 되는 것은 잘 안 해지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해지는 자기 자신이 참 너무 비참하다 어떤 그런 토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고 그래서 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다른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죄의 무거운 짐이 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아서 내 육신의 생각을 조절하면서 그분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법규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재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본질적인 그분의 뜻을 이해해서 이런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적용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이제 그걸 쭉 해서 22장 뭐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될 건데 그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10개의 규칙, 10계명이라는 기초적인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 같은 그런 조항에 어떻게 보면 주해이면서 또 적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시키고 더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인의 종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6년 동안만 종살이를 하도록 하고 7년째는 다 풀어줘라, 자유롭게 내어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왜 되냐? 누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삶에 보면은 생활하기가 생존이 어렵게 됐을 때 어떻게든지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을 이 노예가 된다라는 거, 이 종이 된다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뭐 이도저도 없이 살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으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종으로 받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고 내가 그렇게라도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내 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막 그 사람을 막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막 그냥 강제로 이렇게 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성실히 산다고 하고 또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 길이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해를 만났다든지 재난을 만났다든지 피치 못할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당신 집에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좋다. 그럼 7년 동안 딱 잡고 6년 동안 그럼 내 집에 와서 이렇게 내 종이 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그 집에 들어간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의 문제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까지만 하고 7년은 반드시 풀어줘라. 그러니까 영원히 종살이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단신으로 들어갔으면 단신으로 나올 것이지만 거기 결혼해서 들어갔으면 아내도 같이 종이 돼서 거기서 살지만 다시 7년째는 해방돼서 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으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고 또 내가 낳은 자식 아들 딸이니까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단신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 처자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단신으로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결을 했어요.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종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고 또 주인에게도 공평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어떤 질서를 잡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이 6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았는데 혼자 나가자니 막막하고 또 처자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당신 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당신을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재판장, 여기서는 재판장이라고도 번역도 했지만 각주에 보면 그 원래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보증하고 판결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문 기둥에다 대고 송곳으로 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내서 이 사람은 이 집안에 영원히 함께 그 주인을 섬기면서 함께 살 종이 됐다라는 표시를 새겨라.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개념을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당신께 맡겨드리고 당신께 의탁하고 이제 나는 당신의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비굴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기꺼이 나는 그런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을 섬기면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귀를 뚫듯이 표시를 내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얻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내가 결혼을 한 것도 또 자녀를 낳은 것도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감이 썩 그것들이 오용돼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청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맡기고 관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관리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건 내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1절 말씀은 딸을 어쩔 수 없이 딸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팔았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딸을 저 집안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소정의 대가를 받는데, 그 남의 집에 보낼 때 그 보내면은 그 사람이 그 딸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아들의 여인, 아들 며느리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딸을 가진 부모들이 결혼을 했을 때 옛날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지참금 같은 것들이 와가고 이런 것들도 내가 소중히 키운 내 자식인데 이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궁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다가 아내처럼 잘 대해서 돌봐줘야 되고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마치 꼭 돈을 주고 이 여인을 내가 사온 것 같이, 노예로 사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아내나 딸처럼 취급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동침이나 이 세 가지 조건은 최소한의 그 여인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 만일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진다면은 그 사람은 속전을 내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정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신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세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 보면 18세기에 바로 이런 정신들이 법의 정신에 가미가 돼서 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 이걸 이제 신을 쏙 빼고 거기다 법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오늘날의 법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폭행해서 죽게 된 자. 그래서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구분을 합니다. 진짜 우리도 가끔가다 이게 백지장 한 장 같이 내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다가 여인을 이렇게 뭐 너클을 끼고 이렇게 쳐서 죽였다. 결국은 죽게 됐다. 결국 죽게 됐죠. 근데 자기는 그냥 고의성이 없었다. 죽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냥 강간이 목적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강간을 주장하는 것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그 죄를 벗기 위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정말로 그랬는지, 원래 죽이려고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라도 끌고 가서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강력하게 형을 집행하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이 비운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근절돼야 된다는 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도 그런 행위를 한 행위 자체를 근절한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의가 없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한 성을 정해서 도피성에, 이 도피성 제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날의 도피성은 사실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다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죠. 거기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함부로 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감옥도 도피성의 의미가 살짝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모를 폭행한 자, 사형. 사람을 납치한 자,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형.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 사형.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는 이런 일은 완전히 근절돼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조항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에는 상해에 대한 보상,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나 병석에 누워있다가 어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는 건 어디가 다쳐서 이제 쩔뚝거리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라 라는 보상법을 얘기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내 집안의 남종과 여종을 폭행해서 내가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 바로 죽으면 그 사람도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죽지 않았고 며칠 있다가 죽었다면 그건 면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직원관리,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르바이트생 관리하는 게 쉽지 않죠.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다 또 자기들 식의 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지적도 하고 고치도록 하는데 보통 우리가 노예심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처벌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죽을 일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마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금세 SNS를 떠돌고 또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CCTV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2천만 대가 넘는 CCTV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자동차에 다 블랙박스가 다 또 지켜보고 있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면서 또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때 너무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규칙이 죽게 하듯 해라.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용인이 돼서 들어갔을 때라면 그 고용주가 원하는 정말 신 앞에서 죽게 하듯 해라 하는 그런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을 폭행했는데 유산이 됐다. 보상해야 된다. 벌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남편이 요구한 대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손상을 입힌 것은 다 손상을 입힌 그대로 동해보복법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규칙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런 거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네가 한 것이 뭘 잘못했는지 알 것 아니냐.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깊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자꾸 사람들이 악용을 하니까 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와서 자, 당신도 똑같이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은 자기가 해를 입은 건 더 크게 보고요. 남이 해를 입은 건 작게 봅니다. 남이 해를 입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해를 입은 것이 요만큼이라면 남한테 해주는 건 요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더 크게 해를 끼치느냐?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또 악용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원수 갚는 것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기에 핵심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을 부리고 있을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떻게 이제 폭행을 하다 보니까 눈을 실명하게 됐거나 이가 빠진 경우가 생길 때는 그 노예 종에게 너무 했기 때문에 그냥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복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32절에는 소가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소가 원래부터 좀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평상시도 문제가 됐는데도 주인이 그걸 관리를 못했다면 주인도 같이 죽여라. 주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게 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 애굽에서 아마 모세는 법규를 접했을 것이고 왕립학교에서 애굽에서 그 법이 집행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가미해서 이런 조항들이 애굽의 법과는 좀 다르게 더 수준 높게 더 인간에 대한 존중이 가미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더 어떻게 보호가 더 좀 강조된 그런 것들이 이 법으로 정해졌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를 내가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그 구덩이에 만일 가축이 빠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돈으로 보상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소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소를 들이받아서 그 소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 소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반반 나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같죠. 그리고 평소도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또 주인이 그걸 관리를 잘 못해서 죽게 되면 그 단속 못한 주인이 책임을 지고 소는 소로 갚아라. 그 사람한테 소를 줘야 되는 그런 규칙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 사형에 해당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규칙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자, 이런 정신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되, 특히 요즘 세상은 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폭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더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말할 것도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 주장할 것도 쉽게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폭력을 이제 언어까지도 폭력으로 또 이렇게 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 적용이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폭력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아무리 잘못된 행위를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쓰지 않고 또 나쁘게 어떻게 보면 처신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다 공평한 것 같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불이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불의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화되어 있어요.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사람 사는데 꼭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들이대지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은 들이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 책임,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법을 가지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그걸 계속 법대로 하자 보면 이 세상은 그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못 되고 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세상은 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분 뜻대로 살면 다 법적인 어떤 요구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불만 또 이런 사항들이 다 약화되기 때문에 더 훈훈하고 더 사람이 살 만한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되 정말 피치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기록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인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사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깨우침과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분별하고 해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법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대한 정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정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게 하시고 더 품위 있게 하고 더 수준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